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2024년 새해가 됐습니다.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목회학을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연세가 높으신 이제 은퇴를 거의 한 1년 남겨두신 목사님이 와서 목회학 과목을 강의를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희들에게 전도사님들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저희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전도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손을 탁 들었어요. 목사님,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고개를 탁 끄덕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전도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고개를 대답 안 하고 끄덕 하세요. 다른 전도사님이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고개를 끄덕 하시더만 다른 말이 안 듣고 뭐 가장 중요한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말도 않고 계시다가 세 개 다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은퇴를 1년 앞두고 한 40년 가까이 목회한 제 경험으로 비춰서 생각해 보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생각과 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 포함해서 영적인 건강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제가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그때 그 목회학을 가르쳤던 그 스승 되신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진리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아내가 수술을 받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군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엄청난 거금인데 그 거금을 손 덜덜 떨리면서 주면서 제가 PT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PT를 받으니까 그 선생님이 트레이너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한 3번 저에게 지도를 해주고 나서 제가 이제 근육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근육이 생기려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근육 운동을 이렇게 헬스 안 해봐놔서 늘 걷기만 하고 뭐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려면 이렇게 아령도 하고 힘쓰는 운동하고 이거 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절대 그러면 근육이 안 생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생겨도 조금 생기고 말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면 첫 번째가 잘 먹어야 한대요. 근데 잘 먹는다는 말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줄이고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거예요. 단백질을 잘 먹고 운동해야 그게 근육이 된대요. 탄수화물은 근육으로 바뀌지가 잘 않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우리가 영적 근육을 키우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먹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 안 하면 살만 이렇게 찌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었다면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돼. 봉사하는 일이 내 근육을 키우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근육이 아주 튼튼했던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시 순종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나눕니다. 뭐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역사서가 딱 사도행전이에요. 하나예요. 근데 역사서란 말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해보았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적 요소가 있어요. 재밌잖아요. 역사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숨어 있는 것을 영화로 충분히 만들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장면만 가지고도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친구들 잘 들으세요. 제가 결론 부분에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편의 드라마를 볼 건데요. 말씀을 통해서 연말 되면 뭐 시상식 하잖아요. 나무주연상, 뭐 조연상 이런 거 시상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리면 나무주연상은 누구고 조연상은 누구고 감독상, 감독은 누구고 누가 감독인지를 맞추는 것이 문제예요. 마지막 결론 될 때 제가 물어볼 거예요. 눈치챈 사람은 말씀만 읽어도 다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 좋은 배우가 어떤 배우가 좋은 배우일까요? 훌륭한 배우, 좋은 배우는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배우예요. 내가 탑 배우라고 해서 감독은 이렇게 연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배우가 마음대로 다르게 연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감독은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개를 해야 가장 드라마틱하고 재밌고 감동을 주는지 감독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우에게 이 연기를 시켰는데 다른 연기를 하면 결코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빌립이 이 드라마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지시했던 대로 그대로 순종을 잘하는 배우였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라 그랬는데 천사죠. 천사라고 번역해도 되고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남쪽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것을 말로 설명하려니까 도저히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제가 지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자주 들리는 것 여러분 잘 보인가요? 위에 있는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고 밑에가 아프리카를 제가 지도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일 위에 보면 지금 빌립은 어디서 사역했는가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계속 봤잖아요. 어디에서 사역했어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남쪽 가사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보입니까 여러분? 예. 바로 위에 사마리아 있고 예루살렘 있잖아요. 화살표가 지금 유대가 가려져 있어요. 바로 그 옆에가 유대예요.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거,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사마리아 그 위에 있죠.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 놓으십시오. 사도행전에서 계속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났잖아요. 네시가 어디에 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밑에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옆에가 이집트고요. 밑에 쭉 오면 수단,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여기에요. 예, 사진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고 지금 전도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역을 잠깐 멈추고 빌립에게 사람이 살지 않는 아까 광야라 그랬잖아요. 그 가사는 지금 지명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를 말해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 여러분 전쟁한 거 보셨죠?
거기에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가 여기 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거기는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만 있는 곳, 독사와 정갈이 있고 사람이 전혀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했죠. 복음의 전도의 열매가 맺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멈추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지금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치에 전혀 맞지 않아요. 광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빌립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 지역에 있는 가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빌립이 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지역은 아프리카 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가사 그 지역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이미 내려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을 놓치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해야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순종할 타이밍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비효율적인 것 같고 나에게 손해가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지만 거기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약간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너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상식적인 교회도 많이 있어요. 약간 멀지각한 교회도 있어요. 저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상식적이고 멀지각한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게 매사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교회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과 그 크기도 거의 같고 성도수는 그때 그 당시는 우리 교회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제가 그때 들어서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한 5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훨씬 많고 교회 규모는 적으니까 교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교회 예배당을 허물고 다시 지을 것인가 아니면 교육관을 짓고 복지관을 지어서 지역사회에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목사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교회가 안에 들어보니까 너무 곁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적네요. 이걸 허물고 목사님 같은 교회 그 규모면은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데 왜 건축을 안 했어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그 결론은 이제 교육관을 짓고 그 카페 지어서 지역에 이렇게 복지를 했어요. 건축하는데 얼마 비용이 들었는가 하면 거의 9억 가까이를 들었어요. 조금만 보태면 10억, 한 11일 2억 정도면 아주 좋은 예배당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의 말이 저한테는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다 보다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정도가 됩니까?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나오고 아마 더 줄어들 건데 무슨 예배당 건물을 허물고 예배당 건물을 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게는 좀 충격이었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만 한다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5년 후에 그 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굳이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컸는데 우리 교회가 더 규모가 커졌어요. 그 교세로. 예배당 건물은 그대로. 여러분 너무 상식, 합리적인 것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것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여러분 그거 순종하고 나가셔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식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넓은 길을 좋아하고 편안한 길을 찾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내 삶의 변화도 결코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능력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빌립처럼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을 보십시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는데 그가 에티오피아 사람 그 네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수레를 타고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 그랬어요. 좀 우리나라로 지금 현대로 좀 바꿔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는 거예요. 아주 고위직이죠. 그러니까.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경멸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가 에티오피아라 그 말은 피부가 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 함의 족속이 구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구스라는 단어가 이 에티오피아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니까 경멸의 대상이었고 흑인들은 더더욱 경멸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가 네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혀 친절을 베풀 만한 요소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네시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에게 주목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아까 지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사마리아인과 유대 사람들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통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여인 때문이에요.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 그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넷이 한 사람을 위하여 사마리아 도시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빌립을 광야로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내가 익숙하고 쉬운 방향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직관적으로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는 알았을 거예요. 나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게 가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32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책은 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에서 어떤 부분이었어요? 메시아의 예언된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내시가 빌립을 보는 순간 빌립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이 사람이 문을 아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빌립을 자기의 수레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의 전도 과정을 보면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예비된 영혼을 내가 그냥 말씀을 전하고 데려온 것뿐이에요. 전도가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준비해 놓은 사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데리고 오는 것뿐이에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작업해 놓으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고구마 어떻게 해요? 찔러버리는 거예요. 찔러보고 딱딱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뭉컹하면 복음을 전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구마 찔러놓은 거예요. 이 사람도 찔고 저 사람도 찔르고 내가 최종적으로 갔을 때 고구마가 이제 다 익었으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내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이었어요.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할 때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내시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것, 그것은 구원으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 질문에 우리는 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시는 좋은 질문을 했고 빌립은 그게 합당한 답을 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빌립은 대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36절 이하에 쭉 보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내시가 내린 믿음의 결단이 자기 친의 조국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의 나라죠. 우리나라보다 복음률이 더 높아요. 50% 이상이 예수 믿는 나라야.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임한 것이죠. 39절에 보면 세례받은 내시는 기쁘게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시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의 인생이 옮겨갔는데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혹시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2024년 새해에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내가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내가 참 죄인이라는 것이 보게 돼요. 그것은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 기쁨을 회복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50주년 비전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내가 성도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친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9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헤어져요.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나라로 돌아갔던 에디오피아, 그 나라는 복음화 되는데 그 결정적인 그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빌립은 그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그 생애땅에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빌립이 한 놀라운 일은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아프리카의 땅에 복음이 심겨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빌립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가 그 열매를 누리면 좋지만 여러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열매는 언젠간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매는 누리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심은 것밖에 없지만 물을 주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자라게 하신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때의 열매를 누리지 못해도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누리면 그것은 우리는 기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으러 갑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나무주연상 누구예요? 나무주연상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이 마친 친구들에게 나무주연상 누구를 나무주연상 주겠어요? 초등학교 얘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은 다 알 것 같고. 최우 나무주연상 누구예요? 그럼 조금 고학년으로 가겠습니다. 하민이 나무주연상 누구예요? 오늘 드라마로 딱 치면 엄마가 코치를 해줘도 나무주연상은 빌립이죠. 조연상이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넷이에요. 이게 총 기획하고 감독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다 감독하고 기획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기획하고 감독해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획하고 감독해요. 근데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로봇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육 하나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하나하나 생겨서 나중에는 놀라운 영적인 용사가 되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 할 때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외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